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란 무섭도록 그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만 잡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에 어떤 마음의 자리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때로는 이끌어가고 때로는 그의 마음을 용기도 주면서 또 반대로 실망도 주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의 머릿속의 기억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 기억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은 사람인가? 실패의 기억이 많은 사람인가? 성공의 기억이 많은 사람인가? 쓰디쓴 인생의 기억이 많은 사람인가? 황홀한 인생의 기억이 많은 사람인가? 가정을, 직장을, 친구들을, 인간관계를, 교회를, 그리고 내 사랑하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습을 내 눈으로, 내 몸으로, 내 어떤 지경을 넓히면서 나는 과연 어떤 기억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가? 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다른 기억은 잃어버리고 주님 만난 기억만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내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그리고 많은 일들이 내 과거, 경력, 경험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바르게 지도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상처가 되고 성격이나 인격이 삐뚤어지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잘못 보는 시각으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기억하면, 예수님의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면, 예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 예수만 내 속에 남아있다면 그분 예수는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 만난 기억만 날로 날로 새롭게 내 마음을 움직여지게 하시옵소서.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연세가 한 80쯤 되셨어요. 근데 그 얼마나 예쁘장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연세를 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너무 행복한 표정을 30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이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기억에 따라서 무의식 중에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 하도 기뻐서 그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이 계세요?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자기의 과거에 묻혀있는 과거를 풀어놓는 거예요. 50년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거. 그때 6.25 전쟁터에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끌려갔답니다. 임신을 했는데 소식을 전할 길도 없고 배는 불러오는데
남편이 죽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너무 괴로운, 먹고 살 게 있습니까? 뭐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데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실수도 아니고 머릿속에 생생하게 자기가 기억을 하는데 잠깐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이 나이에 아이 낳고 어떻게 기르냐?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느냐? 큰일 났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엎어놨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새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 이 마음에 묻혀져 있는 이 상처가 지워집니까? 아이들만 보면 그 생각이 나. 내가 자식 죽인 의미야. 내가 자식 죽인 의미야. 그리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다 용서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내 속에 기쁨, 행복하다. 이 소리를 듣고 자기의 마음 속에 행복을 찾기 위하고 기쁨을 찾기 위하고 무언가 평화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 성격이 좋으니까, 온순하니까, 누구와 대화도 잘 되고 잘 되지만 그의 얼굴 표정은 항상 굳어 있고 얼굴 표정은 기쁨이 한 번도 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큰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에서는 항상 내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죽인 그 머릿속의 기억이 계속해서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를 온 강사님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 인간의 잘못된 많은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면, 나는 그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 말을 전에도 수없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알고 지금도 성경 시험 보면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권사님이 부흥회 강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내 자식 죽인 죄, 이 죄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는 성령의 감동이 확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구나.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 죄 용서받았군요.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군요. 이 고백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얼마나 감동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무거웠던 머릿속에, 마음속에 억눌렸던 살인자라는 자식 죽인 이 엄청난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받아듣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의 표정, 그 무거웠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있어지고 하나님으로 바로 서는 그 마음을 가진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이것이 지식이나 다른 사람에 들어서, 아니면 신앙의 경력이나 경륜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것들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가 내 속에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 때문이야, 저분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과거나 상처가 주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분명히 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세상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드시려는 가르침입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켰고, 오늘은 바로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심령을 씻김받고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죄악, 어떤 실수, 어떤 잘못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가르침을 받으면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령의 활동이 내 속에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는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 달라진 사건이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 엄청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묶여졌던 그의 괴로움 속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하나님의 가르침만 남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만 남아서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감동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지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 그리고 쓰디쓴 상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많은 걱정, 근심 모든 삶이 지워져 버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서 주관하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승리와 축복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씻게 됩니다. 내 기억력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을 거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회복합시다. 행복을 회복합시다. 지나간 쓰디쓴 잘못된 과거에 내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사업하다가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하다가 아니면 사람과의 이런 어떤 엄청난 기억이 내 속에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님 만난 사람들은 그거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이 제일 계속해서 사도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47절에 보니까 어떤 2장 47절에 어떤 그들의 표정이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재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입술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의 표정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아멘. 예수 믿으면 저런 마음이 있어. 어떻게 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주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참 좋은 교회도 교회와 십자가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는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나 돈 없다. 그러나 난 있는 것이 있다. 있는 것이 뭐냐?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잡아 끌 때 예수의 이름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든 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의 말이 예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하고 누구와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의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즐거움, 예수님의 기쁨이 그 속에 있는 이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기억나는데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인생은 지워지고 주님의 인생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귀한 게, 예수님의 이름이 온 동네 속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이라.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착한 일하는 거 배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나눠주려고 교회를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울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인생이 주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고 읽고 느끼는 하나님의 예배당,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너무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됐느냐라는 배경과 그 말씀을 들은 간수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 성경에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습니다. 바울의 속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온통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바울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입만 열면 예수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입만 열면 예수님 소개해요.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그를 믿으면 천국, 그를 믿으면 기도의 응답, 그를 믿으면 내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행복하며 이 세상을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바울에게 임재하여 그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진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안 받고 바울을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간수도 깜짝 놀랍니다. 주위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저렇게 피투성이게 될 정도로 얻어터진 바울과 신라의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의 표정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또 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표현 그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저는 요즘에 카톡을 보면서 야, 애니팡에 미친 사람 많구나.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애니팡 보내. 저도 잠 안 올 때 애니팡 잘합니다. 점수는 안 나오지만 미치면 손이 그냥 가요. 미치면 말이 그냥 나와요. 매니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미쳤어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미쳤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어요. 시커너도 터지고 죄가 무슨 죄가 전도했다는 죄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가서 그렇게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얼마나 기쁨의 찬양을 하는지, 그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에서 그냥 찬양하니까 죄수들이 듣고 간수들이 듣고 그 주위에 방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니까 그 감옥에 상박했던 감옥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감옥으로 바꿔지면서 귀를 다 기울이고 아마 그 분위기를 압도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 죄수들이 듣고 간수들이 듣고 그와 함께 많은 주의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그때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확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찾고 수갑, 발 묶어놨는데 다 벗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에게 미친 바울과 신라가 그들 속에 예수의 영이 임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그 감옥에 임재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충만받은 것처럼 감옥의 옥토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을 보고 간수가 잠깐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이제 죽었구나. 내가 깜짝 졸은 사이에 다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난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어떡하냐. 그리고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이거 보세요. 당신 몸에 상하지 말게 하세요. 우리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 없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간수의 마음을 확 붙잡고 그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 앞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을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픈 마음을 씻길 수 있습니까? 간수처럼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기대치가 있게 교회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고 갈까? 오늘 어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야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되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바울의 입에서 곧바로 튀어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속에서는 가족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음 속에서는 그의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복음이 들어있는 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어두워진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과거의 실수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그 설교의 응답이, 그 믿음의 응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멘 할 때 그의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았듯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받아듣고 33절에 보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구원의 완성을,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소개할 때 그의 온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여기까지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35절을 보니까 날이 새매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온 그 죄수들이 도망갈 줄 아니 그냥 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새매 상관이 누굽니까? 바울을 옥에 가두라고 명령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를 풀어놓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얻어 터지긴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간 줄 알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감옥에 간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소리에 참전 눈시울이 이 간증을 이번에 사모님들 20명을 태국에 모시고 가서 제가 강사가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일에 사용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거의
30세 이전 내지는 35세 이전 된 아주 젊은 그런 사모님들이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냐면 아가씨로 교회 나가서 얼마나 예수님 만나서 행복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너무 기쁘고 교회 학교, 성가대, 뭐 청년의 활동, 무슨 활동 다 혼자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마 아무개 선생님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근데 마침 그 교회 교육전도사가 왔는데 얼굴도 잘생겼고 뭐 찬양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여자 청년하고 중매해서 결혼했어요. 교육전도사가. 근데 1년쯤 교육전도사를 그 교회에서 딱 하더니 학교도 다니다 말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는 그 교육전도사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여자 사모님이라는 그 아가씨는 예수 믿는 목사의 사모가 되려고 결혼했는데 교회 안 다니라. 교회 안 나가고 주일날 엉뚱한 데 놀러 가고 그리고 술 먹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심지어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가는 자기를 욕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 아이를 낳고 살면서 직장을 다니면 괜찮은데 직장도 안 다니고 돈도 안 벌어다 주는 거예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 그래도 그 여자 청년 집사님이 됐습니다. 새벽마다 까르마푸시 기도하고 정말 그 아이를 껴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울부짖는 기도가 몇 년을 갔느냐 하면 9년을 갔어요. 9년. 9년 동안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도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9년 뒤에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했습니다. 크게 다쳤어요. 뭐 시리즈 나오는 거 그대로예요.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아이들과 몸은 아픈 남편이지만 함께 사는 찬양하는 예수의 가족이 된 그 가족을 함께 사는 그 여자 집사님은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참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참았죠. 그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남편의 신앙이 돌아오길 기다렸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를 믿는 보혈의 피가 내 속에 있다면 세상을 이렇게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 집사님의 간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성령님이 힘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도 주고 인내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한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의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발을 동동동동 굴르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어머니가 먼저 주인 하인들을 불러서 저분에게 찾아가라.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그 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찾아가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 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몸속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모든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다 증명한다 할지라도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저분이 찾아가면 포도주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배가 불러서 그의 자궁으로 예수를 이 세상에 출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마리아에게 탄생했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마리아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 하는 말을 듣고 발을 동동동동 굴릅니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야,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정보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 마리아의 모든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 마리아의 모든 생각 속에 기억나는 것, 마리아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기억남는 마리아의 마음속의 기억은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기 몸속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정보는, 온통 정보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중심이 된 사람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의 설교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무엇을 배우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에 믿어지고 곧바로 주의 계집종이라고 고백하며 마리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그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그는 사람이 되게, 생명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간 뱀이란 악한 사단이 저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그거 하나님이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정보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사단에게 갔습니다. 마리아는 정보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천사에게 왔습니다. 아담이 그 말을 듣고 깜빡 속았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사단의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보는 어떤 정보입니까? 사단의 정보입니까? 하나님의 정보입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 차이는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시사면입니까? 정치면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제가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건
천사의 가르침, 오늘 말씀의 가르침,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전혀 목사 부인이 되려고 했던 그에게 10여 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80여 년, 50여 년 이상 자식을 죽이고 상처를 받아 너무 괴로워한 그 권사님을 보혈의 피로 씻어준 것처럼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말씀의 논리로 사는 사람과 경제 논리로 사는 사람이 두 가지가 분리됐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의 논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리 없다는 말씀의 논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경제 논리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자기 것 찾으겠다는 논리입니다. 부부간에 왜 싸운 줄 압니까? 경제 논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이기적인 논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일어난지 압니까? 경제 논리입니다. 누가 높으냐는 겁니다. 내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논리로 삽시다. 할렐루야. 경제 논리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제 논리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복이 예수를 가르침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칩니다. 아버지가 가족으로 구성된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가족이 7남매입니다. 그 7남매 가족을 선교회 이름이 뭐냐면 영파 선교회. 영적으로 파도치는 선교회가 되자 한 그런 이름 영파 선교회. 명절 때만 되면 모여서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 갈까? 한 달에 얼마씩 너 크나 목사가 둘이고 의사가 둘입니다. 그 가족에.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매월 얼마씩 걷어서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도 7날 건 둘만 나가지고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하나님, 이런 가족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의식이 같고 생각이 같고 목적이 같고 그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하자. 아버지, 주를 위해서 합시다. 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둘이라 어렵지만 세 가족만 뭉치면 7 될 수 있잖아요. 10가족이 뭉치면 더 많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배웁시다. 우리 속에 이 가족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일을 위해서 몽땅 다 투전, 목표가 주를 위한 그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